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저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한 주간을 잘 지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하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만 한데, 오늘은 또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27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말씀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입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했습니다. 사지백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위급한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대신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말을 하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돌아보니 지나온 자국마다 허물과 어리석음 뿐입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십니다. 바릅니다. 뿌립니다. 붓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모든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2장입니다. 82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동을 영몰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저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원하노. 주 예수 끝없는 것으로 그 향기가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오늘만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에 이르러 선산의 노래 따라 주차.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참으로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나오고 싶어도 예배드리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였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하시며 계시느라 예배 참석을 못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영명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몸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여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을 줄 어찌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음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정도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했는데 그날까지 우리가 늘 강건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도록 도와주시되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아멘하고 결단하여 한 주간도 생활할 때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오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에서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수로는 1146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6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46면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한 목소리가 잡독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 때에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큰 평화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구별하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아버지의 말씀 바로 대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젯밤에는 한밤중에 천둥이 치고요, 비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날이 활짝 깨어서 이 성전에 햇빛이 가득합니다. 우리 오늘은 집사람이 암 수술을 하고 요양병원에서 2개월 있다가 이제 3개월 만에 처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김영명 권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정정하셨었는데 이렇게 기억을 자꾸 잃어가시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기억은 잃어버려도 주님은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주무실 때나 생활하실 때 천국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억은 잃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고요. 그 천국이 우리 권사님 눈에 보여져서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보았는데 이러한 곳이더라 하고 증거하시는 그런 우리 권사님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이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평강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십니다. 축복,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의 더 큰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 없는 그곳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 또한 우리가 온전히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바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또한 사람들의 본이 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요, 흠이 많아요.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투성이가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항상 의지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이셔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인생의 시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저도 6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추억을 해보게 되면 살아온 과정이 만만치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젊었을 때는 저는 군대를 갔는데요. 참 신병 때 자대 배치를 받고 군 생활하다가 이제 전방에서 근무하는데 그때 통신병이었는데 저는 문서를 연락하는 2급 취급 비밀 취급 문서를 자격을 가지고 문서를 이렇게 암호나 이런 거를 전달하는 책임을 대대해서 가지고 연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가 군대 생활한 지 한 10개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자대에서 자리를 잡아간다 생각했을 때요, 제가 비밀 문서를 분실했어요. 그 비밀 문서를 분실해 가지고 연합사령부까지 보고가 올라가서 제가 갖고 있었던 비밀 문서가 암호였어요. 그래서 15일치 암호를 갖고 있다가 그걸 수령해 갖고 오는 과정 속에서 분실을 해서 제가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암호를 잊어버리니까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같은 다른 대대의 이 병사와 같이 다니던 전령 병사와 상의를 좀 했어요. 내가 비밀 문서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병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암호를 알려줄 테니까 그걸 갖고 들어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보름만 넘기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제 마음에 마땅치 않아서 저는 그냥 연대로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또 뭐 그날 발령될 암호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가 점심 먹고 시간이었으니까 한 3시쯤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대가 발칵 뒤집혀가지고요. 뭐 각 대대 병력들을 다 동원해서 암호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5시가 되니까 이제 암호를 발령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암호를 발령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대장님이 연합사령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암호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전군이 암호가 바뀌었었던 일이 제 신병 때 있었어요. 첫 군생활하면서 당한 그 고통 때문에 이제 30개월 조금 더 군생활했는데 그 군생활이 참 힘들었습니다. 뭐 힘들고 뭐 주눅이 들어서 뭐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어요. 또 군정병을 알게 하셔서 군정병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셔서 그 군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면서 그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젊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신 걸 생각하고요. 또한 그동안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렇게 둘러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셨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 이렇게 저와 함께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가슴에 암이 걸려서 또 큰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잘 수술을 받게 하셔서요. 뭐 수술은 10시간 반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제거하게 하시고 또 요양 잘 하게 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주장하시니까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우주인들이요, 우주에 나가면은 적막하다고 해요. 보여지는 게
어두움만 있고요. 소리도 안 들린대요. 왜 그러냐면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뭐 헬멧을 쓰고 우주인들과는 서로 마이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산소가 있어서 그 진동으로 서로 얘기가 전달되는 것이지, 그 우주 공간에 가면은 정말 암흑과 또한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그런 상황, 그런 곳이 우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또한 모든 소리들이 다 우리에게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지구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주에 나가서 더 좋은 낙원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우리에겐 가장 복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 가운데에서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소리를 전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 정말 총천연색이잖아요. 꽃 하나를 봐도요, 그 꽃이 노란 꽃이면 그 노란 꽃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그 노란 꽃도요, 아주 연한 빛서부터 진한 빛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또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꽃들이요, 또 한 뿌리에서 색깔이 다양한 꽃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사모님도 퇴원하시고 우리 김용명 권사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아파하는 것이 너무 많고요. 또 위로받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의 위협, 또한 굶주림의 고통, 또 상처받은 아픔의 고통, 또 병들어서 고통하는 많은 이 질병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 신음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내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드려야 될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한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북쪽 이스라엘 여지파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잘 참으셨어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세운 나라입니다.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세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했었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는 점령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항복한 국민들은 그냥 누에로 살게 해요. 그렇지만 반항한 이 국민들에게는요, 정말 잔혹한 형벌로 두 번 다시 반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잔혹하게 사람들을 취급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잔인한 모습을 뭐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잔혹한 일을 한 사람들이 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 모습을 남유다가 다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남유다는 15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150년 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지 모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호세야, 뭐 미가, 나훔, 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 심판을 목전에 두고, 또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쓸 때의 상황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포위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는 굶주림의 고통이 하늘을 찌를 듯 그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게 되면요, 그 굶주림이 너무 극심하니까 3년 동안 포위를 당했으니까 그 안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는 눈이 뒤집혀 가지고요, 자신의 자식들이 동물로 보이고 가축으로 보여서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정말 아픔까지 겪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들을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레미야의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풀으실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성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이 남유다에게는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면입니까? 그 고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써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 선지자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 깊은 간구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점점 고통이 심해집니다. 지금 유다의 그 고통, 그 아픔이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이에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지금 죽음의 자리요, 눈물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입니다. 이 고통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회복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자리에서 22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진멸될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흩어질지라도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집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그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있고 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고통, 70년 동안 너희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고통당하면서 느끼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좋은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7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거듭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을요, 우상들 앞에서 또한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서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하면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떠났었더니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처지가 됐다. 내가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여기서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회복하실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 내버려 주시고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 짐을 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들 불쌍히 여기셔서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단하실 때 나는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온전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온전치 않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 갖고 아버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23절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매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삶의 자리는 여전히 절망과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평강을,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현실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라.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있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절망과 고통이 있더라도요,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24절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도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차지했어요. 그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땅을 나눠주지 않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나누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땅, 가축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것이 아론 레위 지파의 몫이 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기업의 복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이 한 평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절망과 고통, 민족의 아픔 가운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만 바랄 것이다.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장이든 아픔의 자리든 상관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은혜와 축복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과 평강과 은혜와 그 기쁨을 평생 이 땅에서 누리시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사시다가 천국에 다 입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